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본문 18절에 이른 아침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1장 첫 부분에 예루살렘의 감난산 몇박에 가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기 겉옷을 사람들이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잎사귀도 흔들면서 허선나 허선나 다윗의 찬송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를 했고,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오는 장면을 이른 아침에 성으로 갔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느냐. 첫 번째, 주님의 일하심은 아침 일찍 일하셨다. 일찍 일하셨어요. 일찍. 주님은 항시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아침형 스님이셨다. 아침형사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좋은 먹이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청년들에게 제가 아주 많이 전해줬던 말이 뭐냐 하면, 정직과 성실만 하면 어떤 사회든지 청년들이 일할 곳은 있다. 정직과 성실. 왜냐하면 최고의 동서양을 방문하고 최고의 정책이 뭐냐, 최고의 방법이 뭐냐, 베스트 팔리시, 최고의 정책이 뭐냐, 그것은 아니스트다,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정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한두 번 아량을 들고 뭐 이렇게 아이고 장님 가장님하고 이렇게 높여들이 막 이러지만 나중에 그 사람 뭐라고, 아이고 시간 먹구나,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저를 피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좀 그런 게 부족해도 나중에는 참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일찍 성실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34년 동안 또 인간의 옷을 입고 일하셨는데 뭘로 일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성실하게 목수 일을 하시고, 또 3년 반간의 공생애 동안에도 항상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갈 곳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또 그런데도 틈을 내서 또 어떻게 할까요? 일이 있으면, 더 큰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만큼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을 하셔야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고 특히 그 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전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24시간, 25시간을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일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을 접했습니다. 항시 부지런함을 통하여 일찍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좀 해봤잖아요. 고시공부 많이 빨리 하고 또 다른 공부도 많이 해보고 하니까,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되느냐? 실제로 공부 제일 잘 되잖아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공부 제일 잘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집중력이 막 달라요. 보통 때는 한 페이지 보는데요, 1, 2분 정도 걸리면 그때는 30초 만에 봐요. 이 빠지고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암기도 돼요, 실제로. 놀라운 집중력. 근데 보통 사람은 그때 자야 되잖아요.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리듬을 바꿔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그때. 그러면 그 다음 방법 좋은 시간 언제냐? 이제 아침 이제 6시나 이제 9시, 10시 사이. 그때도 집중력이 고도가 돼요. 이제 잠을 그때까지 잔 사람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래서 이제 아침 일 먹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니까. 그 리듬 따고 갔다 집에 갔다 가고 그러면 리듬이 깨지면서 다시 몰입하는데 30분이 걸렸죠. 머리가 나빠서. 제가 서울대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저는 서울대 아닙니다. 서울 친구 몇 명 있었는데, 걔들은 집중력을 봤어요. 얼마나 집중이 빨리 되냐 이랬더니 자기가 딱 앉으면 된대요. 바로. 와, 이게 이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지나가죠. 내가 점심을 뭐 먹었지? 이런 생각하고 반찬이 어땠는데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오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공부에 몰입하는데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계속 공부하는 밀어붙여서 점심까지 간 거죠.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그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기도하시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신이셨던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실하신 걸 통하여.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공부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또한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어요. 말의 권능.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한 무화과를 보시고 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숲 전체를 보고 가까이서 보면 나무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멀리서 조금 떨어지는 거리에서 보니까 무화과가 잎사귀가 너무 풍성해. 분명히 저기 열매가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어요. 그래서 말라 보이게 돼요. 말의 권능을 주님은 사용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저주를 지금 고라시나 베세다야 뭐 이러면서 지연이나 뭐 이런 거 잡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나무한테다가 저주를 주님이 하셨을까?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사실은 타성에 젖어 있는 유태인들, 오늘날 말하는 타성에 젖어 있는 편안한 믿음 생활하는 기독인이라 자치 않은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리로 함으로 포장된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무화과나무예요. 잎사귀가 풍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에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고 아주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자 그 나무가 죽어버렸죠. 나무에 대한 저주는 결국 기득권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홀 좋은 외양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독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저도 자칭 그런데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또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데요. 저는 성당을 믿습니다. 또는 불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오류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 당신은 그렇게 믿다가 죽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도 사실 가만히 거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도 큰 자만이었던 거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기득권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의식, 이런 생각까지 없어져야 참다운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미라는 홀전 외양은 우리 갖추었으나 그에 합당한 열매, 즉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는 결국 나를 향한 경고였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교인당한 성령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보여주지 못한 오늘날 수많은 교인에게 향한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과 같은 불에 속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경고를 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의 삶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무기와 같습니다.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말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덴마크는 낙농 국가죠.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6천만이 채 안 되는 거라는데, 낙농 국가인데 철도원에 근무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이 있었어요. 그 4명이 철도원이 그때 박봉인지라 살기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다 보니 이제 오늘 먹을 양식이라면 스파게티 1인분밖에 못 남았어요. 근데 남편이 오늘 무슨 일이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어디 회사 근처에서 술 한잔 딱 걸치고 옵니다. 근데 그냥 왔으면 되는데 친구 장정들 4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지금 스파게티 양이 1인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남편이 성이 또 술만 먹으면서 불같은 사람이라 이제 걱정돼서 이거 뭐 한다고 먹을 게 안 내오냐 뭐 이렇게 뻔한데 갑자기 그때 그냥 막 음식을 해오라 하니까 스파게티 좀 많이 오늘 친구들 와서 풍성하게 채워봐. 그러니까 또 남편도 있잖아요. 없어도 객기 부르듯이 막 그런 거예요. 걱정해서 눈을 막 부라리고 이럴 때 해결해도 될 일이 아니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보려고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하더니 스파게티 1인분 주님 저는 500여 기적을 믿습니다. 물을 먼저 발발발발 끓여요. 제가 요리를 해본 건 아닌데 발발발 끓여요. 그 다음에 그 스파게티 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귀휘전 주님 저는 놀라운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가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아들이 하느라 저건 내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했는데 뭘 믿는다는 거지. 그죠? 주님 저는 이것이 다 먹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4명에다가 4명이 8명 다 먹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러더니 아들고 야 그릇 좀 갖고 와봐. 한 그릇 보고 한 그릇 보고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고도 8그릇 나오고 또 이만큼 나오고 남아서 자 다시 먹자. 실컷 먹고 나서 그 아들이 사실 이거 아들이 예화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유명하다는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뭔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 기도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도냐 말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저기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500의 기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믿습니다. 계속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엄청난 말을 사용하고 믿고 사용하는 사람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계속 사용해야 돼요. 좋은 건 계속 사용해야 돼요. 저주도 들어주는 판에 그 축복하는 말, 좋은 말들 얼마나 하나님 들어주시길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의 권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을.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 플러스 기도를 사용하셨는데 19절, 21절, 22절 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기도했죠.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되는 일이 뭡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게다가 것이죠. 더하기 이 산들어 들려가 뭡니까? 이 산들이 산이 지가 우리가 앉아있다가 들리 점프하듯이 점프해가지고 지금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이거 올 것 같아요. 아니 안 올 것 같아. 엄마 나는 엄마 말을 믿어. 그랬지만 아들아 그래도 우산 챙겨가라 이랬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이해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믿는 그대로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가 계신 줄 믿어야 해요. 그래야지 상도 받고 그의 부수적인 것도 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그것이 뭐죠? 신뢰라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이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아버지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것은 뭐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라는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나 아버지가 부자를 믿어 이러면서 돈처럼 먼저 하는 사람 자식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줍니다. 네? 근데 아버지 분명히 돈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돈처럼 있겠어? 달라도 주겠어? 이런 사람한테 주고 싶다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러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 위해서 이렇게 보장까지 다 준비해두고 계셔. 기도만 하면 달라고 하면 그냥 내려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달라거나 그래서 옛날에 식당에 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 자식이 좀 약간 한치 없어가지고 잘 못 먹으니까 찾아먹지도 못하니까 매달 먹고 하면서 여기 매달아놨다. 그걸 띄가지고 그냥 입에만 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걸 못 넘어서 애가 굶을 수 있고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아주 멍청한 거죠. 우리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은 영으로서만 사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영으로서만 가능하죠. 그 여러분 안에 무슨 영이 있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 영적인 사람.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것이 아니 영성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해 가실 즉 무화과 나무를 말 한마디로 고사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의 기인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엄청난 파워 있는 능력을 행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21절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오케이, 의심은 노, 믿음은 예서, 의심은 노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차라리 바람 앞에 밀려가는 야구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구 같아요.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주님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산까지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기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기도의 수칙이 또 나오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 이 무엇인지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브리싱 또는 anywhere 또 anything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되어 있나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한 개 빼고 받는 게 아니고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못 받는 것은 어느 거 할 때는 다 안 믿는 거죠. 어느 뭐 기도할 때는 요거는 설마 주시겠어?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다 봤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에서 빠졌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무한 신뢰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신뢰에 아버지는 마땅히 응답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또한 의심하지 않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외식주의, 허울존, 외양 신앙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과 신앙은 믿음과 기도가 상응하여 작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풍성한 나무,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열매까지 되는 생활, 그런 생활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의 위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도 조전히 말라버리고 산에게 명령하면 산이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말의 위력을 사용하는 은혜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용법인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또 간과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믿습니다. 여기서 끝난 사람 많아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하는 사람 주실 것도 있고 요다 다시 걷어가신다. 믿음은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생겨나는 겁니다.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신뢰는 어떠한 고난도 파도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장 38,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깊은 영적 교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잡고 있는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견고히 부여잡고 영적인 무기와 함께 영적인 무기 믿음과 기도와 함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